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다가 이제 벌써 7월 달을 다 보내고 이제 또 8월 달을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또한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 갔다, 7월이 벌써 갔네 라고 하기보다는 또 어떤 때에서는 8월이 또 이제 8월이 또 다가온다 라는 마음으로 또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어떤 평범하고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상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그 일상은 참 소중하고 또한 귀한 것이며 또 하루가 얼만큼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보냈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가족과 나누고 또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일이 다 끝나친 후에 또한 가정에 와서 쉼을 얻는 모든 일상의 패턴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또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의 질병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한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질병을 안게 되면 이 모든 일상이 나한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에도, 또 하루 한 끼를 먹는 것 자체에도, 또 일하는 것 자체에도 얼만큼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감사에 관한 말씀으로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에도 나눈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에 수요일날도 나눈 적이 있었지만 주일에도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빚진 자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누구에게 빚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은혜의 빚,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통주의자, 유대인이었고 또한 바리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어떤 많은 권력과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념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그가 관여했던 것이고, 그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서도 핍박과 또한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그가 방해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잘못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빚진 자. 마땅히 죽어야 될 나 같은 사람을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되어야 될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 나를 거둬주시사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로서 나를 삼아줬다는 이 자체,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였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고 또한 기적을 행했던 것이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장 15절의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마땅히 죽을 자, 마땅히 심판받을 자, 그러한 자신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덧붙여 말하기를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죄인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 내가 또 받은 모든 것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이 했던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이 그동안 이룬 업적을 또한 많은 사람에게 또한 증거하며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이루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 중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은혜로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모든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빚진 자,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기쁨을 내가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어려움과 역경과 삶의 모든 또한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도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며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또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앞서고 불만이 앞서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빚을 진 사람은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고 빚을 받을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채무자로 생활하느냐 채권자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할 때 채권자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요구하고 또한 무엇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며 또한 불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밥 한 끼를 차리는 데서도 왜 이것밖에 차리지 않느냐? 채권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항상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집안이 이 꼴이냐? 라면서 그렇게 대하게 되고 또 잘하지 못한 것, 또한 부족한 것, 또 채워지지 못한 것에서 항상 불평, 불만이 앞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월급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항상 채권자, 내가 빚받을 생각을 가지고 대하게 되다 보면 해주지 못한 것, 또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과 불만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채무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빚진 자의 마음을, 은혜 받은 자, 사랑 받은 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내를 생각할 때도 매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가정을 이루고 돌봐준 것에 대해서, 일생의 반려자로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 때 항상 내 곁에 함께하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남편의 모습에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또 매일매일 생활비와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월급의 양,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받은 것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제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휴가를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이제 여러 기념 사진을 찍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을 보면서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해맑게 기쁨으로 웃는 모습으로 이제 찍은 사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얼굴이 찡그러져 가지고 막 불평 불만이 막 입이 튀어나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진이냐, 보통 이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는 이제 얼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그렇게 같이 찍고, 이제 무더운 여름날 이제 막 좀 걸었다, 좀 다녔다라는 그런 이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막 얼굴이 이제 일그러져 있는 사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좀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죠. 땀도 흘리고 막 얼굴도 그을리고 마땅히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부모가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또 부모가 이제 가이드하고 준비한 것들, 또 이제 고생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굴이 좀 어두워지거나 또 불평이 앞서도 그것을 감추거나 또 다른 표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이제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삶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동안 내가 받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빚 받을 마음으로, 채권자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받은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왜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했느냐, 왜 이거밖에 하지 못하느냐,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핀잔하면서 야단을 치고 서로를 나무라고 서로에게 불평을 표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채무자의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삶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요 예배 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형과 동생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두 형제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동생인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이 동생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형은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고, 이 동생을 거두면서 같이 살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이 넉넉하지도 않을 테고, 단칸방에서 이제 아이도 있을 테고, 또 조카, 이제 동생하고 같이 지낸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서 이 형한테 이제 편지하고 이제 봉투를 하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봉투에는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 다음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형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힘든 내색하지 않고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특히 형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살면서 힘든 점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보니까 그동안 형님 부부가 휴가 한 번 못 간 것 같아서 이번에 영장 받고 아르바이트해서 마련한 100만 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형수님이랑 조카와 함께 바닷가에 한번 가시죠 라고 편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유, 내가 형님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왜 이 정도밖에 원하지 못해, 좀 좋은 대로 좀 해줘야 될 텐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각할 텐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형님의 마음과 형수의 마음을 잘 알고 항상 갚으려고 하는,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고자 했던 거, 그래서 100만 원을 마련해서 군대 가기 전에 주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도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내가 동생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용돈도 제대로 못하고 학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항상 좁은 방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에서 마음의 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보고 참으로 마음에 여러 많은 아픔과 여러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진실로 서로를 위하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 삶을 떠나기 전에 다음 같은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유언장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이제 병들어 하늘나라로 곧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으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 참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다들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그 어머니가 마지막 떠날 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녀들을 키우느라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냐?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받았던 그 사랑, 자녀로 인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녀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얼만큼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부모님께, 내 형제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가 참 감사한 것이고, 오늘 하루가 참 고마운 것이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기쁨으로 대할 수 있길 원하고, 진실로 서로 함께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채권자의 마음입니까?
채무자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빚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빚을 진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어떤 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죠. 내 삶에 힘든 것, 어려운 것,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랑과 은혜로서 그 기쁨으로 주님께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또 이 죄인을 살려주신 것,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같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로마 교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던 이 로마 교인들,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인들이죠. 그곳에 내가 한시라도 빨리 가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서 갈 기회가 막혀가지고 아직까지 가지 못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빚진 자로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진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 그것이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상관없이 내가 다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그러나 그 빚을 통해서 나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까지 빚을 졌냐? 모든 이들, 내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내가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만큼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 같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오면 진실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었구나,
진실로 죽을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많이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 이후에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 일생의 많은 수고와 아픔과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눌리는 것,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한 것. 그가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그는 진실로 그들을 생각할 때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아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갚고자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 상식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누구에게 빚을 졌냐? 모든 이방인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께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그 사랑과 그 받은 구원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 못한 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빚진 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원수와 같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하여 그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심지어 목숨의 이태로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다하지 않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었던 것은 무엇이냐?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 하나님께 빚을 진 그 은혜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원수까지에도 빚을 내가 갚고자 했던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러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그가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갚을 수 없으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줘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던 거예요. 감옥에서 그를 풀어줬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나가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또 다른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빚은 100데나리온, 별 되지 않는 10,000달란트에 대해서는 큰 돈이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왕은 그 소식을 듣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그를 다시 데리고 가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고 그를 벌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너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끼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받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으로,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으로, 빚을 받은 사람으로 빚을 탕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를 그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받은 사랑으로 부모님께, 또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아낌없이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고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재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것을 채우기만 혈안인 사람, 자신의 재산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성공을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조그마한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로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또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또한 친구들, 또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끼치며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